큰 집,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는 다음 주까지 더 할 텐데, 자, 오늘은 이제 2번을 오늘은 마칩니다. 2번. 아버지의 집을 건축하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열심,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 그다음에 우리 성도들의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성도들의 열심, 첫째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9절과 10절을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자, 이렇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고 하는 이 3대에 걸친 이 가문이, 이 장자들이 하나님이 지목한 약속한 땅에 살고 있지만 그 땅을 믿음으로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시하고 약속한 땅에 들어갔지만 그 땅이 하나님의 진짜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표로, 상징으로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는 것이지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이미 우린 다 살펴봤죠.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거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이 제2의 예루살렘이다. 이게 좀 이렇게 자꾸 이렇게 성경과 무관한 그런 예언들, 성경에서 앞으로의 모든 세계를 주도하는 그런 민족이 한국으로 하나님이 지목하셨다. 여러분 그렇게 쓸데없는 얘기들을 참 많이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는 곳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 때문에 여러분 이 도성이 있고 그다음에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집이 어디에 건설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 전 세계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특별히 어느 곳이 어느 나라가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고 그것은 전부 종교적인 발상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떤 특별한 민족에게,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 뭔가 하나님의 혜택을 더 많이 주고, 어떤 민족은 그 모든 것을 다 막아버리고, 여러분 그런 분이 아니세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에 이르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들이 그런 하나님의 약속한 땅을 모형으로 보고 진짜 그러면 원형은 어디 있느냐, 진짜 약속의 땅은 어디 있느냐 했을 때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이들이 알았겠지만 3층천에 있는 하늘에 이 도성, 하나님이 지목하신 그 성 안에 터가 있습니다. 터를 3대 부자가 이렇게 성을 바랐다 이렇게 했어요. 바랐다. 바랐다는 것은 바라본다는 것이 아니라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바램. 그 터를 소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기독교를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는 오직 예수의 십자가와 그 구속의 은혜로만 상징이 돼 있지만 원래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언약. 이 약속을 우리가 바라는 거예요. 구약 복음서까지 출연했던 예수님과 함께 했던 모든 사람들은 이 약속을 바랬던 것입니다. 소망한 게 믿음이었고, 이제 사도행전 2장부터는 이 소망했던 바랬던 것들이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언약을 이루시는 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이제 정말 진정한 소테리아의 구원을 받는 것이죠. 이렇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그 부자들이, 어마어마한 부자들이 그렇게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천막을 치고 그렇게 불편한 삶을 그렇게 일부러 살았던 것은 우리들의 삶의 목적은 이곳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이 이 세겜 땅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는 그 터가 우리가 살 곳이다라는 것을 그들이 믿고 그렇게 실천했던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8장 56절을 선포합니다. 자,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자, 아브라함이 뭔가 계속 아까 바랬다고 했잖아요. 이제 그게 터였는데 그 바램이 드디어 이제 이루어지는 날이 시작된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사건이었어요. 그것을 보고서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그것을 나의 때라고 말해요. 즉 예수의 시즌 그리고 그리스도의 시즌이 시작이 되는 거죠. 드디어 아브라함이 2000 몇백 년 동안 기다려왔던 날이 드디어 이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낙원 천국에서 아브라함이 이걸 보다가 너무 즐거워하고 기뻐했다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이렇게 터이신 그 그리스도가 드디어 이곳에 와서 아브라함이 이제 드디어 그 터이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한 몸이 되는 한 집이 되는 이런 시즌이 다가왔음을 알고 너무 기뻐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분들만이 이 모든 것을 아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세상의 교회가 이 진리를 알려주느냐에 따라서 세상에 대한 사람들은 하나님이란 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뭘 주려고 하는 것인지를 거기에 소망을 거는 거죠. 근데 지금 오늘날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빗나간 부분이 있다. 이제 하나님이 사람들의 진정으로 약속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맞지만 그 주 예수 그리스도가 뭐가 되냔 말이에요. 우리에게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우리 영원한 생명이 되죠. 근데 그 전에 뭐가 돼야 돼요? 그분이 우리에게 집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집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몸이 되어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냥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그럼 뭘 믿느냔 말이에요. 그건 고민하지 않아요.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그건 하나의 일부잖아요. 진정으로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그 약속된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나와 여러분의 집이 됩니다. 거처가 됩니다. 그리고 생명의 몸이 됩니다. 그 안에서 이제 그 다음에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3번까지는 2번까지는 다음 주 3번을 할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아버지 집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에게 어떤 혜택이 있는가? 그 부분을 여러분 다음 주 하겠습니다. 히브리 11장. 자, 이렇게 소망을 해야 돼요. 이 하나님의 집을 우리가 소망하고 그 집에 들어가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는 이 하나님의 제안을 약속을 우리가 소망을 해야 된다. 히브리 11장 1316 선포합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자, 아까 9절로 10절 말씀을 이제 좀 설명한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죠.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죠. 근데 뭐라고 그래요?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지만 약속은 받지 못했다고 그러잖아요.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약속이 세상에 왔다는 거 안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시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그 약속에 대해서 오직 믿었어요. 근데 마음과 말로만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진짜 삶으로 믿었어요. 아멘. 예,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누릴 수 있는 수많은 이 세상적인 그런 명성과 어떤 권력, 명예, 그다음에 여러 가지 돈으로 인한 재정으로 인한 누림 이런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아웃시켰어요. 아웃시키고 오직 그 하늘에 있는 터이신 그리스도만을 여러분 소망하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렸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이들을 15, 16절에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들은 멀리서 이 약속된 것을 보고 멀리서 이 약속된 것을 웰컴 환영하며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약속의 그 상징적인 땅으로 사는 것은 뭐다? 멀리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멀어요? 그 터에서 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인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나 중심적으로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들로 거듭나서도 자꾸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집이 되신 생명이 되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 자신을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그리스도 멀지 않죠? 그냥 하나로 돼 있습니까? 그냥 하나로 확 묶여 있습니까? 그냥 한 몸이 됐습니까? 한 집이 됐습니까? 왜 이렇게 침만 삼키고 대답을 안 해요? 그러니까 바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그렇게 소망하는 그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이 멀리 있잖아. 멀리 있잖아. 근데 멀리 있는데도 뭐요? 그걸 바라본 거예요. 그걸 소망한 거예요. 그래서 멀리 실제로는 그들의 몸은 멀리 있지만 이들의 모든 중심은 그 약속의 땅에 그 약속의 집에 이들은 거기에 다 마음이 가 있고 중심이 가 있는 거죠. 자, 이것이 믿음이야. 구약 때 믿음. 이게 구약 때 믿음이에요. 그러니 지금 오늘날 우리들의 믿음은 어떠해야 되겠어요? 그냥 이 그리스도의 이 몸, 하나님의 집이며 하나님의 몸이신 이 몸에 우리가 한 몸, 한 집이 되어 사는 삶이 여러분 아주 구체적으로 여기 고민하고 여러분 여기에 정말 연구하고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해봐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닮고 싶다. 그러면 그 사람을 연구할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돈을 벌고 어떻게 성공하고 어떤 자세, 어떤 식으로 공부하고 어떤 식으로 노력하고 어떤 식으로 사업하고 전부 그런 거 다 조사 다 해가지고 그분이 세미나 가면 세미나 다 받고 다 들어보고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똑같이 자기도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을 이렇게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소망하고 같은 믿음으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면 이제 우리는 소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 되는데 이 집이 어떻게 하면 내가 진짜 하나님 더 집으로 되고 이 집에서 생활은 어떻게 될까? 이런 부분에 여러분들의 관심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살 때 여러분 하루에 그 일과가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루가 여러분에게 감사해야 되고 이 아침 예배가 여러분들이 희망과 소망에 부풀려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과 이 여러분 이 약속의 땅에 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와 있는데도 그 그리스도 여러분이 멀리 있어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가까이서 이들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라는 것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본향을 찾는다. 어쩌면 내일 설교가 다시 이 설교가 나올지도 몰라요. 난 모르겠는데
오늘 주님께서 이제 하라는 대로 하겠지만 이분들이 누구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본향을 찾고 있다. 본향. 그럼 이들의 고향이 어디예요?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면 또 그 그리스도를 찾으면 도루묵이요. 그리스도에도 나왔는데 또 그리스도를 찾아 그리스도로 들어가면은 도루묵이잖아. 근데 여기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본향을 찾되 더 나은 본향을 찾는다고 그러잖아. 아멘. 더 나은 본향. 그러니까 그리스도보다는 더 나은 게 있다는 거지. 그리스도보다 더 나은 게 있다. 그게 뭐예요? 예,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집이며 하나님의 몸을 찾고 있다는 거지. 그걸 찾기 때문에 이들은 계속 본향을 찾는 그런 자로 이들은 있었다는 거예요. 고전. 그러니까 우리 이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예, 우리 날마다 그냥 여기 앉아 있으면 막 그냥 입만 열면 다 양식을 떠먹여 주고 생명 음료를 마시게 하고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사모하고 열심히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 이 예배가 이루어져야 되고 여러분 그 아버지가 오늘 주시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며 해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한번 들숨 날숨이라는 얘기를 해봤죠. 예. 그래서 아멘해도 아멘 이거 하고 아멘하고 아멘 이거 다르다고 그랬잖아. 오늘은 하나님의 집으로 건축되는 성도들의 열심히 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알았어요. 이거 그래요. 이거 다르잖아. 그렇죠? 오늘 들이마시기 바랍니다. 밖으로 푹푹 내쉬지 마시고 다른 거야. 다른 거예요. 상대가 서로 대화할 때 말할 때 말하면 그래? 그런 거고 에이 뭘 그래? 틀리죠? 다 해봤어 나도. 그럼 다 틀리잖아. 그래? 틀리거든요. 우리가 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있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이 말씀을 내쉬지 않아서 다 들이마셨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던 거예요. 그 실체가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그렇게 고생 많이 했잖아요. 야곱이 뭐라고 그래요? 자기가 고생한 걸로 말하면 이루 말을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자기는 고통의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잖아요. 약속을 믿고 살았지만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한 거야. 이 믿음의 선진들이요. 성경에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놔서 그렇지 고생 많이 한 거예요, 여러분. 자기 민족이 없어. 자기 나라가 없다고 난민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난민들. 다른 나라 민족 가서 살았잖아요. 얼마나 많은 수모와 공격을 받았어요. 그런 와중에도 승리도 있었지만 너무 고생을 많이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좋은 환경에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잖아요. 때로는 이렇게 아침 일찍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여러분들 좀 미안한 마음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건. 할 만한 거예요. 충분히 할 만. 그리고 가치가 있잖아. 응? 이 아침에 여러분 잠을 쪼개서 나와가지고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고 시작을 하루에 일과를 시작하는 거 여러분 이게 가치가 있잖아. 이건 영원한 것을 보장해 주잖아요. 고전 3장 11, 12절입니다.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아멘. 자, 드디어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바라봤던 소망했던 그 터이신 분이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뭐라고 하냐? 예수 그리스도다. 이 터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 여기에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꿀이들이 금과 은과 보석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에요. 자, 고전 3장 9절로 갑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예, 이렇게 하나님의 우리가 뭐야? 집으로 건축되는 거예요. 뭘로? 금, 은,
보석과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이 안에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집이 되는 거예요. 자, 고전 3장 16, 17절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그래서 고전 3장 지금 11절 9절부터 봤는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건축됩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3장 16, 17절에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누가?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장소라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9절에서 말한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건축되어 가는 게 이게 이민재 목사의 발상이 아니라 상상이 아니라 환상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너희들은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집으로 건축이 돼야 된다. 하나님의 집은 뭐냐? 거룩한 성전인 거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 그건 다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이렇게 이스라엘 유대교회 환영을 받고 모든 사람이 환영을 받아야 되는 이 메시아가 인간의 몸을 입었을 때는 여러분 퇴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철거됩니다. 그러나 이내 이분은 3일 만에 이렇게 버린 돌이 산돌이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살아있는 한마디로 뭐야? 이 집의 주춧돌, 집을 짓는 기초가 되셨다는 거지. 아브라함이 그렇게 바라봤던, 이삭 야곱이 그렇게 소망했던 그 터가 정말 살아있는 터가 되어서 우리에게 나타나셨고, 우리도 예수님과 우리가 철거됐으면, 옛사람이 철거됐으면 우리 혼의 새 사람이 산들과 같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산들과 같이 이 돌과 함께 신령한 집으로 지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상상이 아니라 회개망측한 어떤 교리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는 지금 이러한 지금 시즌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뭐야? 거의 비밀이 됐다 이거야. 이게 비밀이 됐어요. 그냥 우리는 그 오직 예수님만 붙잡으면 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와전이 되어서 굉장히 위험한 그런 시즌을 가고 있는 거예요. 믿든 안 믿든 여러분 교회는 제대로 된 복음을, 제대로 된 여러분 진리를, 제대로 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선포해야 돼요. 알려줘야 돼요. 믿고 안 믿고 그 사람들 자유야. 그러나 이것을 여러분 하다 말고 이 진리의 말씀을 그냥 한 10가지를 해야 하는데 그중에 한 가지는 곧 다 했다고 해버리면 하나님이 얼마나 황당하시겠어요. 우리 새남교회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히브리 3장 6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집을 맡아 죽음까지 불사하면서 일을 열심히 충성을 해서 결국 하나님이 집이 됐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이 집이 되는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뭐예요? 이 집이 되는 걸 소망했잖아요. 이 집이 되는 것을, 하나님의 몸이 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이것을 확신했으니까 자기 몸을 죽음에 던졌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하라 이거예요. 이 집이 될 수 있는 자기 옛사람을 처리하는 거, 죽이는 거, 그다음에 이 부활의 몸을 입는 걸 소망하는 거, 이걸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 똑같이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가 뭐가 된다? 하나님의 집이 된다.
주 예수 그리스도 같은 하나님의 집이 된다. 이 소망이 있는 분들이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연합하고 하나님의 집으로 건축이 지금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좋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걸 정말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집으로 오늘도 더 거룩해지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좀 더 이렇게 잘 이렇게 건축이 되고 세워져 가는 거야. 그만큼 아버지가 깃들이는 거예요. 아버지가 여러분과 우리와 관계하는데 내가 아버지의 집이 된 만큼 아버지는 나에게 관계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릇이 이만한 그릇은 이만한 물을 담는 거야. 그러나 더 큰 그릇은 더 많은 물을 담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집으로 건축되는데 요만큼 됐으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역사는 나에게 요만큼 역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는 우리가 자라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라나게 하려고 지금까지 일하시고 지금도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좀 더 좋은 보석, 좀 더 깨끗한 은, 좀 더 깨끗한 정결한 금으로 우리의 모든 믿음의 내용이 그렇게 정결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생활도, 우리의 모든 믿음도, 우리의 모든 언어도, 우리의 생각도, 마음도 다 정결해지고 깨끗해지고 그리스도를 담는, 자 이건 다음 주에 하겠지만 이렇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것들을 느껴요. 아버지가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께서 날마다 나에게 이 아침 이 말씀 이민재 목사를 통해서 하는 말씀도 이게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나에게 하신 말씀이야 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렇게 아멘. 이렇게 해서 아멘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그냥 이게 정보와 하나의 지식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오래 가족이 되지 못하는 분들이 왜 그래요? 이 말씀이 옳다는 그들이 몰라요? 알아요. 알지만 뭐예요? 이걸 그냥 계속 지식으로 정보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여러분 언젠가 싫어지면 안 받아들인 거야. 근데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 내가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께 내게 하는 말이 분명하다고 그렇게 확신이 있는 분들은 이 아버지의 집에서 이렇게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의 몸으로 내가 자라나는 게 내가 지금 아버지의 집으로 세워가고 그만큼 내가 아버지와 관계하는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고 이걸 아버지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분은 이게 여러분 물론 우리가 약간 믿음이 떨어져 이게 부담이고 두렵기도 하지만 그러나 믿음이 충만할 때 이게 감격적인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천사들의 어떤 영상, 천사들의 음성만 들어도 다 너무나 놀랍고 신비로워합니다. 근데 아버지의 말은 너무나 그냥 흘려 넘기는 게 참 많아요. 이런 믿음대로 될지어다 집에 들어와 하나님의 집이 된 분들은 이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한 집 한 몸이 되기 위해서 이제 소망만 가지면 안 돼. 사역을 해야 돼. 사역. 요한복음 14장 20절입니다. 선포합니다. 시작.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자, 이 상태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성전이 된 거예요. 아버지를 모시는 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신 집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했더니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한 몸이 됐더니 한 집이 됐더니 아버지가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상태를 여러분들이 절대로 조금도 깨트려서는 안 돼요. 이 구조를 이 집이 구조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집의 구조가 이렇게 우리와 아들과 우리가 더빙이 되고 그리고 성령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고 어떻게 무엇을 아버지와의 연합을 성령은 항상 아버지와의 사랑의 관계, 생명의 관계로 성령님이 날마다 아들과 연합되고 더빙된 우리를 항상 아버지 앞으로 인도하시는 게 성령님의 이 하나님의 집의 모든 구조와 시스템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시스템 안에 여러분들이 일탈하면 안 돼요. 여기서 벗어나면 안 돼요. 이걸 여러분 지켜야 돼. 그래서 성경이 이제 3장 16절에 우리가 성전에 그렇지만 19절인가 하면 이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고 그래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구조적인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건들면 안 돼. 하나님의 아버지가 이 시스템으로 지금 우리를 양육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여러분 감격적으로 알고 날마다 아들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에 힘쓰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걸 힘쓰고 아버지와 관계하고 여러분 사는 것을 힘써야 돼요. 네, 이 사역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배서 4장 13절입니다. 이건 누구한테 의지하거나 도와달라고 하면 안 돼. 여러분들이 해야 돼. 네, 다음 주에 하겠지만 이것을 가능하게는 1번은 예배. 자, 예배서 4장 1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기초예요. 탄탄해야 돼 이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담임 목사를 통해서 계속 여러분들 배워야 돼요. 계속 알아야 돼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지금 막 배울 때는 잘 몰라. 근데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들의 그 정말 기초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여러분이 탄탄하게 자라나는 거예요. 아주 탄탄하게 반석에 세워진 집처럼 탄탄하게 자라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리스도의 생명에 그 몸만큼 자라납니다. 예배서 2장 20에서 2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거하시는 뭐가 되기 위하여? 처소가 되기 위하여. 즉 하나님의 집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뭐다? 지어져 가고 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예, 머리로부터 내려오는 이 생명의 말씀과 치리와 통치의 모든 것들을 우리 모든 지체들이 함께 연락하고 상합하며 함께 나누고 함께 순종해야 된다. 함께 하는 것을. 그래서 나 하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나 하나만 이렇게 하나님 집으로 잘 지어진 게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지체, 우리 목원들, 우리 교회 지체들, 저 서울에 있는, 저 미국에 있는, 우리 지체들 10개 두신 우리 지체들 있잖아요. 이 10개 두신 모든 지체들이 멀리 있지만 전화도 하고 영상통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함께 집으로 지어져 가도록 함께 하는 거. 이게 뭐요? 이게 사역이에요. 아까 예배서 4장 12절에 또 우리가 그건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가는 모든 부분에 내가 지어져 갈 수만 있다면 이 일이 함께 지어가는 데 도움이 돼요? 해당이 돼요? 그럼 여러분 그 사역을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계속해서 그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몸으로 자라나는데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뭘까?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뭘까 보다는 지금 해야 할 일이 뭘까? 그런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더 우리에게 하게 하시겠지만 우리의 지금 믿음의 분량에 그 선 안에서 지금 우리에게 명령하고 역사하고 있어요. 아멘? 예. 36개 조항의 비밀 선포문을 전달하고 알리고 선포해라. 선포는 선포문을 계속 낭독하는 걸 해라. 여러분 이런 것이 다 여러분 계속 성령으로 되는 전도와 부흥에 대해서 기도하고 계속 여러분 하나님 역사하시면 전도해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다? 우리가 하나님의 초소가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돈 버는 일, 여러분들이 지금 가정의 일, 여러분 어떤 사람과의 약속, 그런 것들에 더 가깝고 이 하나님의 집과 멀리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실패하는 거예요. 이 믿음 파산되는 거예요. 부도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이 부분을 굉장히 임팩트 있게 계속 말씀하세요. 내 속에서 계속 이 부분을 말씀하세요. 지금 너희들에게 멀리 있는 것과 가까이 있는 게 무엇이냐.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립하시기 바랍니다. 정립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어떤 사람과 약속을 한 것 때문에 예배를 등지는 여러분 이런 행위를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깜빡하고 약속을 했더라도 그걸 취소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먼저 하지 않고 하나님께 뭘 요구합니까? 이 예배를 제대로 하지 않고 다른 데서 다 소진하고 예배 와서 충원했다가 또 다른 데 다 소진하고 예배 충원하고, 여러분 그건 종교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내가 다 하는 것 때문에 한마디로 내 배터리를 다 쓰고, 그리고 하나님 배터리를 채워주세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은 무얼리 사는 거예요? 세상에서 자기가 하는 일, 자기 이 세상에서의 명예, 명성, 자기가 커리어를 위해서 여러분 사는 거예요. 그 좀 힘 떨어지면 하나님께 와서 나의 배터리가 되어주세요. 무슨 유행가 가사 뭐 노래처럼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아버지예요? 그게 무슨 아버지 집입니까? 충전소지. 아니에요. 우리는 배터리가 다 떨어지고 힘이 없어 이도 상관없이 여기 오는 거예요. 이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 중에서 역사한 걸 가지고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사는 거지. 그래서 아버지의 아름다운 덕을 나타내고, 할렐루야, 아름다운 아버지의 덕을 선전하라고 그랬잖아 성경에. 이 그리스도의 진료와 생명, 이 놀라운 경륜 유가정을 여러분 나타내는 여러분 되길 축복해요. 기도하겠습니다.